사무엘하 10장 말씀인데 용병을 고용한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이 주변국 4개국에서 싸움에 능한 용사, 용병 13,000명을 모집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죽은 암몬의 왕이 누구냐면 나았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가서 조상하게 하라 조문객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조문단을 파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의를 갖추는 거죠.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러 하노라. 그 이유 때문에 조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는데 가서 신하들이 조문하고 나서 그 뜻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윗 왕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 왕에게 베푼 그 은총에 대하여 이제 다윗 왕이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조문하게 되면은 타절단이죠. 그리고 조문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이죠. 나하스가 죽었어도 다윗이 은총을 베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총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암몬의 암몬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말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 조문단을 보냈겠나이까? 아닙니다.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거죠. 이 암몬을 정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술수다. 다윗의 계략이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몬의 수도는 큰 성인 라빠입니다. 암몬의 수도는 라빠성인데 이 라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요새와 같은 곳이고 한 번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함락당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세는 그 암몬의 라빠성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엿보고 탐지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보냈나이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라빠를 함락시키고자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고자 하고 또 은혜를 베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나하스가 베푼 은총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똑같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암몬의 관리들이 한 말을 듣게 됩니다. 한운은 이제 그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 그 다윗의 일에 대하여서 이 조문단을 파견한 일에 대하여서 크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오해하게 되니까 오판하게 되는 것이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니 조문단은 사절단인데 한 나라의 사절단인데 예의를 갖추고 극진히 대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잡아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시험 절반을 깎고 그 다음에 의복의 중동복귀까지 잘라버렸어요. 이것은 모욕과 수치죠. 그러니까 가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로 이제 붙잡아 버렸어요. 포로처럼. 그리고 시험을 절반을 깎아서 모욕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자유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종이 아니다 나는 자유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실추, 땅에 떨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이 의복을 발목까지 이렇게 내려 입도록 했는데 중동벌기,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아래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맨살이 다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전쟁 포로에게 행한 것처럼 심한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이 돌아오는데 크게 부끄러워하니까 이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 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절 말씀이 암몬이 그들이 다윗의 미움을 받은 줄을 알고 이제 4개국에 걸쳐서 33,000명의 용병을 모집합니다. 암몬도 강력한 나라죠. 그런데 다윗과 일전을 불사하기 위해서 용병까지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바르게 분별했습니다. 아니 이런 심한 모욕을 주다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다 준비해라. 전쟁하자 하고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분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암몬의 왕 하늘은 오판하죠.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모압과 주변국에 있는 자들이 다 전쟁에서 필패, 대패를 하고 다윗이 그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 사실을 암몬은 누구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땅을 탐지하고 정탐한 다음에 이 나라를 함락시키기 위한 술수를 떴다. 그런 다윗의 계략이다. 이렇게 오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오판하게 되고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앞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블레셋이 그리고 모압이 주변국들이 그래서 전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원흉들은 누굽니까? 주변국들이죠. 다윗은 이제 그들과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필승, 전략이 따로 없어요. 무조건 필승해야 됩니다. 필승 전략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승이냐 필패냐, 대승이냐 대패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서 싸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필승하고 대승 거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윗의 나라가 더 점점점 확장되고 강력해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암몬과 전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 땅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받은 은총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 은총을 갚고자 하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푼 것이죠.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우는 이 암몬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판하고 크게 이제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몬은 다윗과 전쟁하는데 용병 33,000명도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오판이었음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싸워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만한 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그런데 암몬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다윗과 싸움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싸움이,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필승하고 대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주변국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들은 대패하고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상황과 환경, 그리고 전쟁을 앞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분별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암몬왕 한울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한 자의 삶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잘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고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인데 금년 한 해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구해서 분별하는 훈련을 하고 분별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